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 312면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집안에 이 남자아이, 이 아들이 색종이로 열심히 교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서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이 아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 엄마나 이 누나가 옆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가까이 올 때마다 쉿 이러면서 이 교회를 만드는 근처에 올 때마다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뒤에서 보다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아들아, 너 왜 엄마나 누나가 이렇게 가까이 올 때 조용히 시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편안히 자고 있으니 아버지 조용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 평안해서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어제 우리 국내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모든 이제 공예배를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졸아도 되겠지. 네,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이 평안히 쉴 수 있음도 다 이 교회란 곳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대길교회가 우리 지친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곳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대놓고 엎드려서 주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우리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졸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서서 옆에 있는 이 성도님들과 인사를 했었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를 옆에 있는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권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구성원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 두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이 물과 기름같이 너무나 서로를 싫어하고 이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가 막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가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차별이 일어나고 이 차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구원을 경험했고 이 생명을 얻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너희 안에서 너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이 11절과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이 공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 상태가 어떠했는가,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제발 좀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7가지의 이 팩트 폭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몸이었고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구약 시대 때의 언약은 너희의 것이 아니었고,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없었던 자들이 바로 너희였다, 이러면서 그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너희가 이전에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제발 좀 생각하고 그때를 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옛날의 생각을 하면서 겸손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 날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너희가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한 상태가 된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너희 옆에 있는 그들을 좀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에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 된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착각하곤 하긴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차별했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막 차별하고 차등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먼저 제발 좀 겸손해져라 라면서 너희 가운데 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섬겨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너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도 제발 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고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사이에 이 중간에 있는 그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너희에게 구원을 이룬 그 메시아께서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들을 차별하고 괄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8절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지금 유대인이 있고 이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은 저 멀리 멀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함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너희 둘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또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되라고 하는 명령이 그렇게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들을 생각하면 지금 또 이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 한쪽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개야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이쪽을 보면서 너희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있었던 그 구약 시대만을 생각하고 너희는 정말 꼰대 같아, 이러면서 서로가 도저히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죠. 같이 밥을 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유대인들이 딱 오면 이방인들이 밥상을 탁 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우물에 만나서 물을 먹다가도 이 이방인들이 탁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이 우물을 탁 벅차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대화를 섞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나면 다른 문을 향해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보고 손을 잡고 아버지께 나온 것이 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과연 그게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과연 자유로운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 우리 대길교회 안에서는 대놓고 뭔가의 계급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져 있거나 너는 말하고 너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신분제를 주장하거나 교회 안에서 그런 나눠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서로를 구별하지 않고 나누어져 있지 않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소통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서로 사이에 있는 담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나누어 있지는 않는지,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있지는 않는지, 또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 신학적인 전통 때문에 서로가 구분되지는 않는지, 태어나고 자란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 내가 속한 세대와 내가 속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분열되는 것이 우리 안에 과연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너무 다르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아 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드린 것이 지금 이 하나됨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에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교회가 2개 또는 3개의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 여러 교단들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막 그 안에서 교단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이 교회가 싸우고 분열도 되어져 가는 것을, 이 하나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서 걔랑은 절대 만나지도 않을 거야, 절대로 말을 안 섞을 거야 하는 일이 우리 속에도, 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냐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이 그어져 있다면, 저 사람 정말 안 되겠는데,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선이 그어져 있다면,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이랑은 절대 천국 갈 때까지 친해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내 마음속으로 이미 그런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대길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우리가 자라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9절과 20절의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먼저 1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먼저 너희가 하나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달라진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입양하셨고, 내가 그분을 향해 아빠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특권과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서 이 하나 될 수 있다, 너희가 신분이 변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이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따려고 애써 노력해서 이 시민권을 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입양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막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그분의 시민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용납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친히 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아멘.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이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이 진리, 예수님의 진리 위에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있다는 말과 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더 강화하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모퉁이 돌 위에 있는 이 머릿돌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의 끝마다 이 면과 면이 만나는 그 끝지점마다 이 모퉁이에 있는 이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둥들이 세워지고 건물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 시인이 예언을 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분의 왕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그분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집들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졌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자라나갈 때에 세상은 그때서야 비로소 대기교회 쟤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노력들을 해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가 뭘 했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허물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이 이 하나 되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자라가라입니다. 앞에서는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명령이 이 자라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엇입니까? 함께 자라가라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다, 우리가 다 이 영적인 상태로 아기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기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우고 지켜주면서 점점 어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가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자라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이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21절과 22절에서는요, 되어 가고 지어져 가고, 여전히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 위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힘과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 우리가 계속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고 지금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답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점점 더 주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장소로, 주님이 거하시기 좋은 인생으로 바꿔져 가야 될 때, 그런 바꿔져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의 인생이다, 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지금 그 가정 중에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중에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많이 부족하고, 내가 이번에도 또 실패했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 되라고 했는데, 하나 되려고 애썼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안엔 여전히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이 공동체에 대한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가정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더 변화해야 되지만 아직 나는 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신자는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어. 그러나 또 넘어졌어. 그럼에도 또 일어날 거야. 왜입니까?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린아이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들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청소년이고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청년이어서 아직 나의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갈 거야. 어른이 될 거야. 언젠가 나도 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거야 라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가정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주님 앞에 자라나가는 가정 중에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동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래서 왜 저렇게 생겨먹은 거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 어쩌면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 목사님 왜 저렇게 무섭게 생겼지? 날 보고 인상 쓰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제 표정이 좀 독특한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직 저 사람 또 자라나가고 있는 가정 중에 있구나. 참아내어주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가 우리 대길교회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고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대신 우리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여러 개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나 혼자 기둥으로 세워져 있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 옆에 저 모퉁이들을 담당하는 사람도 세워지고 누군가는 벽돌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지붕이 되어야 우리가 완성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불러주신 내 옆에 친구들이 있고 내 믿음의 동료들이 있고 믿음의 어른들이 있고 이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혼자 만들어낼 수 없고 혼자서 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서로에게 기대어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졸 수 있습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집에 가서 졸지 왜 교회 와서 조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면 이곳에서 졸 수 있는가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눈 떠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여기 섬기는 것에 있어서나 또 이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다 포함된다는 거 다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최대한 사랑스러운 미소를 한번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하겠으나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도답게 빚어내신 주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선택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대길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대길교회라는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자라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고 조금은 연약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저 교회는 있구나라는 말씀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대길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이루어질 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